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5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셨을 사무엘상 11장, 12장이 사실은 13, 14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이 나옵니다. 나하스, 뱀하고 싸우는 장이죠. 나하스가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설교가 12장에 나와 있는데 이 13장은 11, 12장과는 많이 비교가 되는 장입니다. 보셨듯이 나하스, 즉 뱀은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서라도 당신하고 화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걸 거절했죠. 그리고 다 그들의 오른 눈을 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왼손으로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방패로 앞을 가리면 오른 눈으로 그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오른 눈을 빼겠다고 하는 얘기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왼눈만 가지고 농사짓고 그걸 자기에게 바쳐라 하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반란의 싹을 완전히 없애겠다 그런 거죠. 이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1346년에 유명한 크리시 전투를 생각나게 합니다. 당시 프랑스 이 기사들이 영국에 활 쏘는 사람한테 많이 활을 맞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영국군이 그 프랑스군을 볼 때마다 그러죠. 죄송합니다. 이 V자를 그리죠. 그게 뭡니까? 활을 쏘는데 우리 이 검지하고 중지 두 손가락만으로도 너희들 다 해치울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조롱을 받았던 프랑스군이 화가 나가지고 영국군을 포로로 잡을 때마다 이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잘라냅니다. 그게 이제 승리의 V자 표시에 들어가 있는 어두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함부로 이 V자를 그리지 말아야 되는 나라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왕은 왕이 아니라 전형적인 사사로서 전쟁을 진행합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 12장에서는 이 전쟁에 모였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사사로서 온전히 역할을 수행했다. 사실 사무엘만큼 온전한 사사가 사사기에 안 보입니다. 그 정도인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공격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인관왕을 요구합니다. 이건 분명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지 않는 밀 베는 때에, 밀을 수확하는 때에 우레아 비를 보내셔가지고 사무엘의 말이 맞다고 증명하십니다. 이제 인간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명령. 그 명령이 도대체 뭔가? 그냥 창출내미 신 아니겠어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묵상을 하시면 이 명령이 뭔지가 드러납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의 특징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34번, 하나님은 4번 사용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3상 13장에 가면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잘 나오지 않는 단어가 2개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여호와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즉 사울은 사사로서의 전투가 아니라 왕의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고 하나님 대신에 왕이라는 단어가 10번에 걸쳐 반복돼서 나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상비군을 들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비군이란 말은 항상 군인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거두어야겠었지요. 나머지 남자들은 농사지어서 세금 내라고 돌려보냅니다. 3,000명가량을 뽑아가지고 믹마스, 베델, 그리고 기브아에 배치합니다. 믹마스는 블레셋과의 국경선이고 베델은 성소가 있는 데고 기브아는 사울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1,000명씩 나누어서 배치한 거죠. 그는 조금씩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른바 전제군주, 왕의 명령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는 전제군주의 모습에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모든 힘을 다스리려면 도대체 왜 세금을 거두는지, 군대로는 도대체 뭘 하려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모든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두룩 압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또는 총리가 되면 분데스칸슬러가 되면 1, 2년 내에 반드시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저기 있을 이유가 있다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죠. 그런 게 없으면 너 내려가 그러죠. 그러니까 사울이 세금도 걷고 군대도 만드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통치의 정당성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결과를 내야 된다는 이 두룩 압박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블레셋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나팔을 불게 하면서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 되는데 굳이 왜 히브리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여기서 사울은 꽤 클로그, 영리합니다.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노예나 스클라베, 종을 뜻하는 하비루라는 이스라엘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낮고 천대받고 블레셋 옆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싸워 일어나자는 뜻입니다. 즉 단순한 독립전쟁이 아닙니다. 계급전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사울의 입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울에게 모인 게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하고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2년을 준비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블레셋은 철저하게 이 아이젠 철기 기술을 통제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쟁 능력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대로 나팔이 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쟁인 줄 알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도자에게 없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너무 센 것을 보고 기겁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 안 남죠. 첫 번째 암몬과의 전쟁이랑은 전혀 다르게 분위기가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상비군, 항상 군인인 사람들조차 도망갑니다. 3,000명인데 600명 남은 거 보니까 20%만 남았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뭐가 문제가 됩니까? 책임론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누구 잘못이냐? 문제가 떠오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때 이미 한 번 전투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밀린 겁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야 사울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며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렵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사무엘이 정한 기간이란 그가 사울과 만나기로 한 시간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길갈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예배와 축제와 제사를 이끌었는데 그 준비 기간으로서의 7일입니다. 해마다 정해져 있는 기간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7일 동안 기다리면서 자기를 정결케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사울이 왕으로 임명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음에 사무엘이 길갈에서 7일을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사울은 이를 기억하고 똑같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즉 사울은 사무엘이 인도하는 예배하고 축일 날짜, 길갈에서의 그 예배 날짜를 이용해서 병사들이 흩어지는 걸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 두 분이 길갈에서 전쟁을 위해 따로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무엘상 14장 35절 때문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정말 중요하다면 따로 전쟁을 위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왕상 22장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해서 아람과 싸우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이에 찬송하면서도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예언자를 통해서 물어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킨 사울은 이를 위해서 단을 쌓은 적도 없고 예언자 사무엘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가 왕이 된 2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도 없는 겁니다. 길갈에 있는 제단도 이 전쟁을 위해서 쌓은 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다급한 사울이 사고를 칩니다. 그게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를 이스라엘 왕이 직접 드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드바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옆에 있어서 함께 도와준다면 이스라엘 초기에는 아예 불가능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제사장도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본문 14장에 가서야 나오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법궤를 끌어들입니다. 제사장하고 함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은 다음 주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 길갈에서의 번제와 화목제는 원래 사무엘이 진행하던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울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제사를 자신이 주관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사사로서의 일을 사무엘이 은퇴했을지 모르지만 수십 년간 백성들과 함께 드리던 예배는 길갈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일 없이 왕정을 꾸려가다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켰고 사무엘이 모르는 사이에 길갈의 군대를 모았다가 흩어지니까 이번에는 그가 하던 예배를 자기가 진행해버립니다. 이를 전혀 모르는 사무엘이 길갈에 들어서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반가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가 말한 건 하나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흩어진 건 이제 사무엘의 책임이 됐습니다. 숫자가 적음으로 전쟁에 패하는 것도 사무엘의 책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여호와의 책임입니다. 사울왕은 규정을 지켰는데 규정을 지켰으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사무엘이라면 이런 사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규정을 어기는 사람 옆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도울 수도 없고 전쟁에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말할 때마다 말이 바뀔 테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하고 우리말 표현으로 손절을 합니다. 이건 아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저희 자신 가운데서 꽤 경험합니다. 분명히 내가 좋아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상하게 남이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울은 거짓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응답을 듣지도 않고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억지로 구하는 것, 그런 일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급하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하고 14장의 일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14장부터 들여다보시면 사울왕은 한 게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큰 소리 듣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제는 실수했다 싶어가지고 해보려는데 도리어 수없는 문제들이 일으킵니다. 어떤 목사님 말은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고 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여러 가지 실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만회해 보려고 자기만의 극단적인 행동과 상황을 만들어가고 남에게 강요를 한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왕이 그렇게 이제 만들면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에 관해서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 방정식대로 움직이죠. 이는 주일날 그 방정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사울은 그 요나단을 어설픈 서원으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후에 다른 전쟁에서 다윗 때문에 승리하지만 사울은 다윗도 계속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사무엘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의 순서를 알고 있습니다. 일을 버리고 싶어도 먼저 물어보고 7일간 기다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명령과 순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예언자와 제사장으로부터 듣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그 일을 경험케 하셨고 왕이 되는 절차도 그 순서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를 암몬왕 나하스로부터 이기자, 승전을 하자,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잘 되는 것은, 승리는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은 숫자는 600이고 블레셋은 17절에 보면 노략군을 파견합니다. 독일의 성경에서는 이를 Der Vernichtungstrupp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멸절 부대입니다. 모든 걸 다 싹 쓸어버리는, 죽여버리는 부대입니다. 이제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는 이 본문 안에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지난주에도 내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지에 대해서 늘 탄식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한번 성공하고 나면
그들과 위치가 비슷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교만해져가지고 그들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자신을 도왔던 하나님의 영을 무시합니다. 사울은 나하스와의 싸움을 끝나고 나서 교만해졌고 자기만의 왕권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영을 무시했습니다. 이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7일간의 기다림, 번제와 화목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걸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책임을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미룹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옆에 요나단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두셔가지고 승리는 계속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그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우리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칼과 창을 의지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한심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옵니다. 2년간 준비했는데 오늘 보면 22절에 보십시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가 없고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2년을 준비했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시고 누구를 고르십니까? 다윗을 고르십니다. 그 선택받은 다윗은 전쟁터에서 뭐라고 하고 싸울까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잊어버렸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하나님께 여쭙는 방법도 잃어버렸습니다. 여쭙지 않고 자기 지혜로 벌인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삶은 스타티스틱, 통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방법과 스타티스틱, 통계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직장에 오래 계셔야 되고 더 학교에 오래 머무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창과 칼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여쭈어 봄 없이 일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흔히 사울왕의 이야기를 읽다가 연민의 정을 가집니다. 왠지 그가 불쌍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 안에서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연민의 정을 가지지요. 누군가는 사울왕에 대해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사울왕 안에서 저희 자신을 계속 보는 이상 우리는 사울의 실패하는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게서 연민의 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직전에 닥쳐왔던 그분의 상황과 형편과도 비교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사울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저희에게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걸 원하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의 승리란 오늘의 기쁨일 수 있지만 내일은 재앙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하고 이는 곧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나아가며 철저히 하나님의 편을 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